구약이 역사에 보이는 차원의 형태를 주로 강조한다면, 신약은 보이지 않는 숨어있는 영적인 본질을 더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구약은 역사에 나타난 형태라고 한다면, 신약은 그 숨어있는 영적 비밀, 영적 본질을 드러내요. 둘 다, 형태와 본질 둘 다 하나님을 믿고 소망하고 사랑함으로 구원받는 지혜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영원한 본향집에 영원한 영생의 복락과 안식으로 이끄는 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제대로 믿음이 들어가면 자나깨나 이 성경을 사랑해야 됩니다. 제대로 자신의 자녀들의 육체만이 아니라 자녀들의 영혼까지도 책임지는 신령한 부모들이라면 아이들 영어 단어 수학 공식 하나보다도 더 중요하게 이 말씀을 무릎에 앉혀놓고 교사로 가르쳐야 돼요. 그런 부모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대는 여러분 아주 편안하게 잘 돌아가는 것 같지만 굉장히 무서운 시대입니다. 마음을 빼앗아가는, 잠깐만 한눈 팔면 목회자로도 마음 빼앗기는 무서운 시대라는 걸 알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 말씀을 가르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은 예수님이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실 때까지 지상 성도들의 믿음의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여주는 7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칭찬만 받았던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 여러분 가나안 정탐꾼 12명 중에 2명만 칭찬받았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모든 예수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남은 자가 되고 이기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는다고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성도들을 향하여 안티를 하고 손가락질을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완전히 구별되게 다르게 살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아멘. 우리는 산제물의 삶,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제물로 드리라, 그게 헌신입니다. 살아있는 희생제물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은사받고 권능받아도 그 사람의 삶의 속성 중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희생적인 삶이 없다면 다 엉터리입니다. 다 거짓입니다. 그렇게 볼 때 오늘날 풍요하고 화려해 보이는 이 시대에 우리 마음이 얼마나 살찌고 엉터리가 되었는지, 다시금 말씀대로의 신앙으로 우리가 회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신앙개혁이요 종교개혁입니다. 나머지 5교회는 다 주님께 책망을 받았던 교회 안에 성도들의 죄의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 말고 교회 안에 성도들의 문제, 이 5교회 성도들의 문제들을 요약하면 니골라당의 교훈, 발람의 가르침, 자칭 선지자 이스벨의 가르침, 형식적인 이름뿐인 종교 생활을 하도록 유혹하는 세속주의 등이 그것입니다. 다 마음과 생각과 말의 싸움이었어요. 여러분, 기쁨의 교회는 한 성령님 안에 복종하고 있습니까? 한 성령께서 하시기를 원하시는 마음과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선악지식 판단을 지 마음대로 하게 될 때 교회는 앞으로 더 많이 지상교회들은 분열되고 싸우게 될 거예요. 육신의 소욕을 따라갈 것인가?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실 것인가? 성령에 사로잡힌 생각, 성령의 소욕을 따라갈 것인가? 기쁨의 공동체는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예수 앞에 자신의 생각을 무릎 꿇고 쳐서 복종하여 성령의 생각, 성령의 소욕을 따라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5교회에 지금 언급했던
이 모든 문제들의 핵심은 뭐냐? 우리의 욕심을 따라 죄의 유혹에 대하여 타협하여 적당하게 안일하게 신앙생활을 하도록 달콤하게 유혹하는 바로 종교적인 미혹의 영들의 역사를 보면 됩니다. 오늘 21세기 현대교회에 이와 같이 또 이렇게 규모가 좀 있고 시설 잘 해놓은 교회에 이 종교적 미혹의 영들의 망령이 얼마나 돌아다니는지는 몰라요. 이 종교적 미혹의 영들 중에서 퀸, 여왕격이 약 2900년 전에 이세벨이라고 하는 악한 여인의 마음을 완전히 장악하고 사로잡아 역사했던,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역사했던 악한 영입니다. 종교적 미혹의 영들의 퀸이 이세벨이에요. 이세벨의 영. 이세벨은 열왕기상 16장에 등장하는 두로와 시돈의 왕이요 대제사장인 엣바알의 딸입니다. 이 엣바알은 그 이름의 뜻이 뭐냐? 세상 끝날까지 바알 신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이름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의 반대 버전이죠. 주전 874년부터 853년까지 북이스라엘의 7대 왕으로 나라를 다스렸던 아합은 엣바알의 딸 이세벨과 정략 결혼을 합니다. 이 두로와 해안 도시국가 시돈은 굉장히 잘 사는 이 상업 도시였어요. 무역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여기하고 공주를 만나가지고 결혼하면 잘 먹고 잘 살게 되고 나라도 부강해지고 자기 권력도 안정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세상에 정치가들이 많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또 그런 정치하는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정치가들을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어때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세상과 구별되게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순종해야 되는 나라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외교 정책이 물질적으로는 잘 먹고 잘 사는 논리일지 몰라도 잘못하면 온 나라를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망칠 수 있는 외교 정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탄식하고 진노했던 정책이에요. 이세벨은 이 세상 번영과 세력의 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바알 신입니다. 오늘날 바알을 나무를 깎아가지고 그 앞에 절하고 이런 유치한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나 오늘날 전 세계를 한번 보세요. 예수 믿는 우리들의 내면을 보세요. 이 세상의 번영과 출세와 세력의 신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성도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바알 숭배는 나하고는 관계없다 생각하면 안 돼요. 바알은 이 세상에서의 번영과 세력의 신이에요. 뿐만 아니라 아세라 여신은 뭐냐면은 악하고 음란한 육체의 쾌락을 조장하는 신입니다. 이 바알과 아세라가 부부 관계인데요, 이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전파하는 사명을 가지고 왕비까지 되었으니까 이세벨은 선교사로 북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게 됩니다. 이 바알과 아세라의 열정적인 전도자 이세벨은 북이스라엘 성도들의 신앙을 국가적으로 변질 타락시켜서 여호와 하나님을 여러 신들 중에 하나의 잡신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 여호와 하나님을 잡신으로 만들어버리고 대신에 바알과 아세라를 이 북이스라엘 국가 종교로 새 하나님으로 만들려고 왕비까지 되었어. 아합은 그냥 유약한 남편이에요. 그 위에 군림해가지고요, 막강한 권력을, 철권을 휘두르는 거예요. 실질적인 실세가 이세벨이었어요. 이에 죽기까지 저항했던 엘리야와 같은 참 선지자들과 또 성도들 중에 다수가 모진 핍박을 받거나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이세벨의 영은 육체가 아니라 영이기 때문에 안 죽어요.
세상 끝날까지 역사합니다. 여러분, 육체와 물질계에 나타난 것이 전부 다가 아니잖아요.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늘들, 영계의 영적 실체의 반영이에요. 영적 실체는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도합니다. 마음이 안 보이죠? 생각이 안 보이잖아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거예요. 이게 하늘들, 영계와 관계되기 때문에 영적 전쟁, 하늘들의 전쟁에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 이세벨의 영이, 종교적 미혹의 영들의 여왕격인 이세벨의 영이 두아디라 교회에 다시 나타나가지고 배후 조종을 하며 교회 전체를 썩게 만들려고 역사했다는 것입니다. 두아디라는 자줏빛 옷감으로 유명한 염료와 패션 산업이 발전했던 곳입니다. 또 금속 세공업도 발달했다고 보면 돼요. 하여튼 대충 어때요? 패션의 도시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보석과 이런 도시. 이 제품들을 생산하는 장인들이 있을까? 수공업자 장인들, 그리고 판매자 상인들이 자기들의 이 이익을 지키고자 조합을 만들었는데, 이 조합의 이름이 길드라고 합니다. 길드. 따라합시다. 길드. 아마 여러분 세계사 시간에 길드 들어봤을 거예요. 이 장인 길드와 상인 길드는 서로가 더 많이 이익을 가지려고 하니까 라이벌 관계입니다. 그러나 이 두아디라 시에서 이 시장님도 세금을 받아가지고 시를 운영해야 되니까 막강한 막구 실세에 영향력을 미쳤던 거예요. 이 두 길드 조직을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날 전 세계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돈이 움직이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 경쟁 관계에 있던 이 두 길드는 각각 자신들의 번영과 형통을 위하여 연례 합동 제사를 우상신 앞에다가 제사상을 크게 잔치상을 벌여놓고 성대하게 드렸다고 합니다. 이 길드가 주관하는 이 합동 제사 때는 회원들은 필수적으로 참석해야 했고, 이 제사의 규정이나 그 조직의 관행을 따라야만 했습니다. 조직 관리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당시의 종교적인 관행을 따라 이 제사를 누가 집례하느냐면 여자 사제가 집례를 했다고 합니다. 이 여사제는 이렇게 뭐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는지, 그러나 하여튼 하는 가운데 이 아데미 여신의 점괘를 받아가지고 신탁, 일종의 그 귀신의 예언을 해주는 거죠. 예언을 하고, 그러면 어때? 사업이 잘 될 거야, 뭐 집안이 잘 될 거야, 형통할 거야, 이게 뭐 애군이 날 거야,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해주겠죠. 그러면 복채를 좀 더 올리면은 잘 될 거야, 뭐 이런 식이겠죠. 그래 복채를 챙기는 거예요. 메커니즘이 비슷하죠. 여러분, 종교가 타락하면은, 교회가 타락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망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최후의 보루가 어디일 것 같아요? 지금 뭐 교회가 문제다 뭐다 하지만 교회는 여러분들입니다. 성전은 우리들입니다. 거룩한 나라는 우리들입니다. 이 세상 최후의 보루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만복거는 하나님과 연합된 우리들이라는 걸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런 배경 지식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살펴봅시다.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눈이 불꽃과 같다고 합니다. 두아디라 교회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눈이 왜 이렇게 불꽃 같을까? 여러분, 지금 우리 주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여러분 함부로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먼저 두아디라 성도들을 주님은 칭찬합니다. 주님 뭐라고 칭찬합니까? 우리도 칭찬부터 해야 돼요. 그들의 사랑과 믿음과 섬김을 잘 알고 계신다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처음 하나님을 위해 섬기고 봉사하는 행위보다 나중이 더 많다고 격려합니다. 이만한 믿음 받기 어려워요, 두아디라. 그런데 주름하게 주님이 이 교회 성도들을 책망하는 한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20절에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했다는 거예요. 교회 지도자나 성도들이. 아마 이 여자는 길드가 주관하는 제사를 관장하던 여러 여자 사제들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이렇게 한번 보니까 누가 전도했겠지요? 가보니까 뭐 괜찮아, 분위기도. 성찬식도 하고 예수 믿겠다고 하고 교회 안으로 슬그머니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과거에 했던 종교적인 그 끼가 있잖아요. 이게 완전히 마음과 생각이 할례를 받고 철저하게 깨어지고,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겸손과 온유로 훈련받고 나아가야 되는데, 참된 회개 없이 이 가짜 여자 선지자가 이제는 어때요? 많은 길도의 제자들이나 남자들을 막 휘잡고 뭐 거짓 점괘나 신탁도 받고 이랬으니까 교회 안에서 잘못된 말씀, 잘못된 복음을 가르치면서 지도자들과 성도들에게 음행의 죄를 짓게 하고 우상 제물, 욕심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도록 그렇게 미혹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두아디라 교회가 얼마나 주님께 칭찬받고 주님을 기쁘시게 했어요. 그런데 교회 전체가 이 한 가짜 선지자가 들어와 가지고 이상한 복음을 가지고 이상한 말을 하면서 그걸 사람들이 육체의 정욕에 부합되니까 편안하고 즐거운 넓은 길이 그걸 받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전체가 썩은 사과처럼 다 변질되고 망할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2절 23절에서 이 음행과 우상 숭배의 죄를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종교적 미혹의 영에 놀아난 종들, 지도자들과 성도들에게 큰 환난과 심판이 임할 것을 준엄하게 경고했던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제자의 삶을 사는 성도들을 이 종교적 영의 바이러스에 감염된 성도들은 싫어합니다. 구박합니다. 배척합니다. 고상하게 적당하게. 그럼 어때요? 고상하게는 하나님 보시기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뭐라고 하셨어요? 두아디라 교회는 종교적 미혹의 영들의 퀸인 이세벨의 영에 사로잡힌 거짓 선지자의 미혹의 말을 받아들이면서 급속하게 변질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 자칭 선지자의 가르침을 따라 성도들은요, 교회에서 예배도 드리면서 그 길도에 소속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돈 벌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멤버들이 길도 제사의 관행을 따라 가지고 그냥 음란하고 그냥 세상 기준으로 세상에서 그렇게 살고 교회 와서 또 거룩거룩하고 성찬도 하고 뭐 이랬을 거란 말입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지금 그 병에 걸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진단한다면 열방의 교회들에 이런 병에 걸려가고 있는 교회들이 제법 됩니다. 기쁨의 교회는 주님의 진리의 기준을 바르게 세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종교적 미혹의 영을, 유혹을 이기고 그 압력을 이기는 성도들에게 주님이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누가 이 약속을 받느냐면 죄를 이기는 자예요. 끝까지 하나님 말씀 붙잡고 따라가고 순종하는 거예요. 어린 양이 간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런 거 하지도 않으면서 이 권세를 나한테 달라고? 성경 말씀이 작동되어야 되는 거예요. 세 가지 약속인데, 첫 번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력, 권세를 다 가지셨다 그러잖아요. 그 주님이 그들의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각자대로 나누어 주는 거예요. 이기는 자들에게. 믿습니까? 두 번째, 아합왕과 같은 권력자들의 욕심을 따라 역사하는 종교적 미혹의 영들의 어머니 이세벨의 영까지도 질그릇같이 깨뜨릴 수 있는 철장을 주시겠다고 합니다. 바로 철장 권세예요. 아무에게나 주시는 게 아니에요. 세 번째, 미혹의 어둠이 온 땅을 덮습니다. 이사야 60장 말씀처럼 캄캄함이 땅을 덮어가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지금 미디어만 보고 있으면 이게 어떤 일이 하는지 잘 모를 거예요. 이 미혹의 어둠이 온 땅을 덮을 때 광명한 새벽별 같이 어두워져가는 우리 마음의 등불, 마음의 눈을 밝혀 주님이 영원한 본향집을 향하여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적어도 여러분의 가정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할 수 있도록 마음의 눈이 영원히 밝아질지어다. 이것은 말씀 충만, 성령 충만으로 가능한 거예요. 열왕기 하 9장은요 북이스라엘, 나아가 남유다 왕국 성도들의 믿음까지도 다 타락시켰던 이 종교적 미혹의 영들의 여왕격인 이 이세벨의 영을 이긴 사람이 바로 엘리야로부터 갑절의 권능을 물려받았던 엘리사 선지자라고 합니다. 엘리사는
거룩한 나라가 되어야 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죄가 가득 차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교회와 성도들의 죄가 가득 차가는 거예요. 이 죄를 심판하기 위한 도구로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왕이 되게 합니다. 북이스라엘 왕이 된 예후는요, 온 백성들을 다 변질되고 타락시켰던,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세벨의 아들, 아버지는 아합왕은 죽고 이세벨 이 왕비의 아들이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세벨은 가만히 있지 않고요, 남과 북이 갈라지니까 이세벨이 또 결혼을 하는 거예요. 남유다까지도. 그래가지고 사위, 자기 딸을 주는 거예요. 사위 왕 이름이 아하시아 왕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까지도 이세벨이, 여자들이 수명이 더 길잖아요. 시퍼렇게 살아가지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깡그리 변질 타락시키는 이세벨.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과 남유다의 왕과 그리고 그 배후 조종 세력인 이세벨의 영을 누가 다 깨뜨려 부수냐면은 바로 예후가. 근데 이 예후를 누가 기름 부었어요? 바로 갑절에 권능받은 선지자 엘리사가. 여러분, 바로 이것은 무엇입니까? 죄와 사망 권세를, 이세벨의 종교적 미혹의 영들, 모든 악한 영들의 최고봉인 이 권세를 질그릇처럼 깨뜨리는 주님의 철강 권세, 갑절의 권능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종교적인 미혹의 영들의 어머니격인 이세벨의 영은요, 다시금 이제는 이 가나안 땅에만 국한되지 아니하고 요한계시록 17장에 온 천하 전 세계의 땅의 음녀들과 가정한 것들의 의미,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 바벨론이라고 요한계시록 17장에서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어요. 영물이기 때문에 사라지지 않아요. 세상 끝날까지 계속 같은 패턴의 짓거리를 한다는 거예요. 구약의 형태가 신약의 숨은 본질로 나타날 거예요. 지금 그렇게 조금씩 좀 진행되고 있어요. 깨어 이 시대의 미혹을 분별하며 벗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출애굽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과 가족들과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이끌 수 있도록 성령 충만, 말씀 충만으로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 오실 때 성도들의 신앙을 변질 타락시키기 위하여 땅의 왕들의 욕심을 부추겨 온 천하를 미혹하게 될 이 이세벨의 영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교회들은 다 다닙니다. 예수는 다 믿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21세기판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오늘날 현대판 우상 숭배자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교회 안에. 말씀의 기준대로 저의 이 말씀 여러분 부담스럽고 센 말처럼 들리더라도 말씀의 칼로 여러분이 자원하여 즐거움으로 수술하여 우리 가정을 거룩한 킹덤 패밀리로, 성전으로 세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전으로 세워질 때 영혼육의 풍요가 임합니다. 영혼육의 능력이 임합니다. 여러분이 나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보호하십니다. 계속 저는 그 원리들을 가르칠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만이 아니라 가족과 자녀들과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이끌기 위해서 갑절의 권능을 엘리사처럼 구해야 됩니다. 열왕기하 2장 9절입니다. 건넌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 성령의 권능이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엘리사가 어떻게 갑절이나 받았습니까? 스승 되시는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갔고 엘리야가 승천할 때 그 하늘로 올리는 걸 봤기 때문에, 그 목격자가 되었기 때문에 갑절을 받았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천국 복음 전한다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좋다고 따라다녔지만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 곁을 끝까지 믿음을 격려했던 그들이 120명이 남아가지고 마가다락방에 모이기 전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는 모습을 본 그 120명의 마가다락방의 오순절 성령의 권능이 갑절로 임함으로 모든 민족에게 지금 이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었어요. 기쁨의 교회가 지상 명령을 감당하고 이 시대 남은 자 공동체가 되려면 반드시 갑절의 성령의 권능 받을지어다. 이 세상 모든 악한 영들을 이기는 갑절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갑절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갑절의 전리품을 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뻐하세요. 찬양은요 갑절의 믿음의 표현이에요. 암울하고 답답한 이 시대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기적이 나타납니다. 기적이 나타납니다.